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귀한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편단심의 사랑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일편단심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제는 일편단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언제나 한결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한 조각의 붉은 심장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변하지 않는 마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또 이 일편단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 영화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잔인한 연쇄 살인마와 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살인마는 자기 기분이 나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해치는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살인마가 자신의 부모님과 돈과 관련된 이 문제로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둘 다 끔찍하게 해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들이 부모님을 해칠 때 실수로 자신의 손톱을 이 칼로 베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톱이 이 사건 현장에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하고 이제 감식을 하게 되면은 그 아들이 당연히 범인으로 지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에 의해서 죽어가던 어머니가 아들의 떨어진 그 손톱을 보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힘겹게 기어가서 그 손톱을 입으로 삼켜서 이렇게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게 되지요. 왜 어머니가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를 없앤 것이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먹여주고 또 재워주고 입혀주고 열심히 키워준 그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자기 자신을 해쳤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될까봐 그 아들을 위해서 증거물을 없앤 어머니 이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한이 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인가 이 부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일편단심의 사랑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그리고 한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다 보면은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말씀하신 게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신비롭고 놀라우신 사랑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빗대어 표현해 주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상상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긴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말씀이 담긴 본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복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다윗 왕조, 그 다윗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시대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더욱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펼치는 그 과정에서 주변의 이방국들과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접했고 그들의 우상을 이 솔로몬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상을 위한 신전까지 짓게 되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라를 처음에는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명백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한 끔찍한 죄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11장, 그러니까 열왕기상 우리 본문 앞에 그 단락을 보시면은 11장에 시작되는 부분에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굉장히 안타까운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1장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결정적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이 평가했던 그때 당시의 솔로몬의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다른 우상 신들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고정했던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이제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평생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준 그 말씀, 내가 준 그 율법에 잘 순종하기만 하면 네가 뭘 하든지 어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정말로 그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과 그 나라, 솔로몬의 왕이 그 가문은 어떻게 되는 게 당연히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죄에 합당한 심판을 당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없었던 거, 이게 바로 솔로몬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결과였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거나 왕위가 완전히 무너지거나 이런 결과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여전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쪼개진 이스라엘의 두 왕국 중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쪼개어 그중 10개의 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본문 3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아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32절과 33절입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가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지파는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에게 이 강력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반전이 등장하지요.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이 반전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한 그 죄값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짓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분열 왕국은 솔로몬 시대부터가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이렇습니다. 36절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뭔가 심판처럼 보였다가 그러다가 조금 약한 심판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아예 심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왕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마치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심한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 이어지는 그 왕조를 지켜주셨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솔로몬에게 그 배신과 반역을 당하시고도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정말로 이 다윗이 잘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이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성품대로 행하신 것이지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그저 자신의 성품대로 똑같이 일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장소에 따라서 변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서도 변하게 돼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뀌는 것이 우리와 이 세상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겠지요. 처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자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여러 사람에 따라서 솔로몬의 마음과 삶 자체가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한결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큰 다행이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시는 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심각할 때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하셨던 약속을 취소하시고 어기시고 말씀을 철회하시고 변덕을 부리는 신,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애초에 이런 신은 사실 신으로 여겨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당연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또 한 번 또다시 증명해 주시는, 선포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2편 27절을 보시면은 주는 한결같으시다. 이 한결같으시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선포하셨으면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참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셔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할 때도 이런 모든 상황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변함없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일편단심 이 단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가장 적합한 단어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매일같이 넘어지고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애초에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마음이 변하고 행동과 생각과 내뱉는 말이 변하여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온갖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의 저질렀던 그 만행들, 그러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포인트는 나는 솔로몬처럼 죄짓지 말아야겠다. 나는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늘 온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겠다.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불가능하지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지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면서 온갖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그 추악함을 다 보시고도 그의 죄악을 전부 목격하시고도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이어가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그렇기에 솔로몬처럼 나는 죄짓지 말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자마자 또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무너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담대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아버지라 부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믿고 누리게 된 성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나도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의 마음과 믿음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2월 25일 이 성탄 주일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죄인에 불과하여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행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기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성탄 전야제 때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합창한 찬양곡이 그 얘기 들어봤니? 라는 곡입니다. 그중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이 가사 한 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가사처럼 들립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내뱉는 말마다 악하고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는 우리를 차마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그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제 친구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에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녀서 뭐 하냐? 예수 믿는다고 뭐가 좋냐? 이런 질문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뭐가 좋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엄청 좋지요. 엄청난 유익이 넘쳐납니다. 특별히 어떤 유익이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이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신앙의 여정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영원토록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